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됨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요셉의 옷인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요셉의 옷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자식들의 위로도 받지 않을 정도로 깊이 슬퍼하고 애통을 하면서 나도 요셉을 따라 죽고 싶다. 그런 심정까지 보이죠. 그게 이제 35절 보면은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뜻입니다. 내가 아들과 함께 죽고 싶다. 그 정도로 애통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본문이 단지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어떤 애통의 슬픈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아들들 때문에 심적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제치고 자신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이제 속이기까지 했는데 그처럼 축복을 나간 야곱의 마음은 그 열정은 참 대단했습니다. 아주 끈질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임수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는 엄청난 속임을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야곱의 그 가정인데 그런 가정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등장을 하고 그런 모습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 우리가 도무지 야곱의 가정이 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반적 기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야곱이 지금 형편이 참 복받고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길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면은 저 조상이라면은 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 조상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미움과 속임수 그런 걸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성경에 드러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언약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온 그 축복을 뚫뚫 뭉친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이방인과 다르게 잘 살고 복되게 살아간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똑같이 속임수와 거짓과 미움과 다툼으로 그렇게 무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36장에서 예서족보에 대해서 봤는데 예서족보는 그 자손이 굉장히 번성하는 그게 중심이 된 족보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만큼 자손이 번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야곱 족보, 이게 37장이지 않습니까? 야곱 족보를 말하는데 이 야곱 족보의 특별함, 그게 뭐라겠습니까? 이 야곱 족보는 자손의 번성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곱 족보에 드러나는 그 얘기는 그 자손이 얼마나 번성되었는가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셉 일생이 있는데 그 요셉의 일생이 야곱 족보의 특별함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 가문 이런 것이다. 그걸 통해서 예수의 가문과 어떻게 다르는가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요셉 일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꿈이라겠죠.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 꿈을 꾼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준다겠습니다.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받은 자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세상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게 미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뭡니까?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죠. 같은 형제인데 미워하고 죽인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인데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 때, 야곱의 아들들 때와 그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변하지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간성에 인간이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으면서도 그 요셉의 짐승에게 죽은 것 위장해가지고 자기 죄를 이제 또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죽여버렸으니까 됐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그 본성이 어떤가 그걸 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야곱의 그 가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래요. 자, 지금 야곱의 형들 악을 행하고 요셉을 팔아먹고 속이고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형들이 계시를 받은 요셉을 팔아먹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왜 악을 행하는가? 간섭하시고 죄를 안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막으신 적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아니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런 의문들 많이 갖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악해지도록 놔두시고 악을 행하는 걸 두고 보십니까?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져요.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든 나타나셔가지고 못하게 막으시든 이런 걸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간섭하시구나 다가올 수가 있는 건데 완전히 침묵하잖아요. 안 계시던 것처럼. 그 야곱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얘기 두고 보시는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팔아버리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침묵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냥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가 있는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것을 믿고 인정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어려워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야 뭐 성경을 통해서 종으로 팔린 요셉이 비록 종으로 생활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고난 겪지만 나중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리가 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하나님은 난 이렇게 일해. 느긋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를 모르잖아요. 죽었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뭘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슬픔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야 걱정 말아라. 야 요셉 살아있어.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뭔가 그런 예언을 주시면은 야곱이 안심하고 기다릴 거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야곱으로 한 거 온갖 마음고생 다 겪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막 꿈도 꾸고 말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막 간섭하시고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지금 현실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침묵 속의 침묵이다.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삶에 일하신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어떤 그 조건, 그런 내용을 우리가 품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침묵하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야 되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지금 자기 죄와 또 자기 중심적인 선택과 슬픔과 애통과 불의 고통 그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오해하죠. 늘 내 일. 그리고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었구나. 시편 46편 9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일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일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그 앞에 구절에 뭐 전쟁 얘기 나오고 활 얘기 나오고 창 얘기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창과 활은 없으면 안 되는 무기입니다. 활과 창이 없이 전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뭐 세상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은 활과 창이죠. 그 전쟁을 쉬게 하실 수도 있고 활과 창을 끊어버리고 꺾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실제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고 믿는다 하지만은 전쟁에서 믿는 건 활과 창이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도 쉬게 하신다. 활과 창을 끊어버리신다. 우리 그걸 안 믿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의 활과 창 때문이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맨 앞에 섭니다.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따라서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 돌잖아요.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돕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 무너져요. 활과 창이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그 성을 돌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여호와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성 주위를 돈 게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 게 바로 그거였죠. 강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활과 창이 있지 않다. 이게 이스라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에게 남기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야곱에게도 거짓을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 여기겠죠. 지난번 얘기한 대로 요셉 만날 일이 없으니까 다 끝났어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을 다스린 제2인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 애굽에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만나게 만들어 내시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께 보복하지 않고 자기들을 받아주고 살려내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 어떤 방해를 하고 어떤 불의함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죄가 다 나오도록 오히려 그런 조건 그런 비밀을 넣으시는 것이죠. 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얘기한 대로 야곱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이제 요셉 꿈이 이제 그걸로 끝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결국 그 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야곱 아들들의 죄를 다 막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 팔아버리고 야곱 속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 속에 죄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죄는 그대로예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행동은 죄를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 속에는 본성을.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팔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행동을 막았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본성이 저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면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도 막지를 않으신 겁니다. 결국 죄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죠.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 속였을 때에도 그냥 두시면서 사라를 구출해내는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질 못하고 하갈 통해 이스마엘을 납부할 때 그냥 두시는 것이죠. 왜? 인간의 육신적 생각, 약속을 믿지 못한 그 불의함을 드러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가 마음껏 나오도록 그냥 두신 겁니다. 죄가 나오면 나올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 걸 알잖아요. 아, 내 죄가 이렇구나. 그렇게 죄가 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다 용서해버리신, 다 가리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야. 난 존재할 수도 없어. 이런 고백이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보면은 세상 일이 우리 생각대로 늘 다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를 가장 불만스럽게 하는 거 얘기한 대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이죠. 당장 죽어버려야 될 존재가 잘 되는 것. 참 이게 불만이죠. 그런 불만이 하박국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막 말까지 나오면서 북의 핵에 맞설 만한 그런 힘을 가지려고 또 하죠. 힘에는 힘이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힘에는 힘으로 대항한다. 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무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런 현실서 해답은 우리도 힘을 가지는 것. 그것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세상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호소치겠죠. 물론 뭐 그런 일이 아무것도 대비하지 말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인간이 대비한 그것들이 내 안전이고 피난처를 여기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 믿음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편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야곱에 간섭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야곱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한 대로 지금 야곱이 처한 그 형편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신다고 여길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못 돼요.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런 우리의 성경 내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이 함께 하신다, 도우시고 일하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야곱 형편 보면은 그런 생각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은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피난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얘기죠. 왜? 그 언약 안에서는 우리는 실패가 없으니까. 그걸 눈에 보이 형편을 가지고 따지지를 말란 얘기예요. 그 형편이 조금 잘못되가 이게 실패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실패라면 야곱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했거든요. 축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야곱 가문을 언약 있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견딜 수가 있죠. 인내할 수가 있죠. 그 믿음이. 그런 점에 보면은 지금 기독교인의 잘못된 그거예요. 내 형편에서 자꾸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게 큰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내 형편에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잘 산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자꾸 이게 부각되고 뭔가 못되고 일이 자꾸 틀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을 자기의 멋대로 늘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그런 결과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이제 다 가보니 그 가족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내려간 후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살았을 때야 뭔가 좋았겠죠.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됩니다. 그때 상황이 달라져요. 그 왕은 번성한 이스라엘을 경계를 하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심하게 부려먹습니다. 그렇게 400년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서 그 노예로 고생하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어떻게 알고 확인하겠냐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몇백 년 지났습니까? 몇 천 지났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게 성경에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늘 가시에게도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모든 중점을 둬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경이 답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지금 알고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야곱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현실이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단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거야, 뭐 그걸 이제 아시고 기근서 야곱 가문 살리기 위해서 애굽 보낸 거, 그건 아니에요. 기근에서 구하시는 목적이라면 기근이 들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그냥 편히 잘 사는 그런 길로 절대 이끌어 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 부른 선지라 해서, 사도라 해서 뭔가 좀 더 나은 편한 삶으로 인도에 가지를 아니한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편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기대나 하나님 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 그게 뭘까? 세상에서 편히 살아봐야 몇십 년 살다가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치 있는 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건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한 약속이 박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시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야곱을 이처럼 아들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애통과 슬픔을 또 겪게 하시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을 또 잊게 하시고 형들은 또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또 잊게 하시고 그런 그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에 이제 아들을 찾은 야곱은 기뻐하겠지만은 그 다른 형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있을 반응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예수 씨를 만났다가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대로 멸류관을 벗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팔아버린 자일 뿐입니다. 나는 이런 말밖에 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있게 한 이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드러나도록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걸 침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조건은 이게 없어요. 그냥 번성하는 것만 있죠. 예수의 가문도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그럼에도 그들 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죄 속에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자로 규정된 거예요. 언약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야곱과는 다르죠. 그 죄를 다 드러내면서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보라. 그걸 이스라엘에 담겨놓으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겠다. 그걸 하나님이 일하심.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에서처럼 분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늘 내 죄를 보게 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께 나오게 만들었어.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난 이것밖에 불의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세상은 에서 족보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자는 야곱의 족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족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하면서 영광의 그 나라까지 우리를 붙들어 끌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그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축복을 요셉을 세워서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조상. 근데 참 시원치간 조상이죠. 조상들 신앙이 좋아야 후손이 신앙 본받고 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 속이고 그게 12지파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 비해서 낫다고 할 게 없다. 근데 그게 우리들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나을 게 전혀 없는 존재들. 세상과 똑같이 죄 드러내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어째 벌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은연중에 우리가 무시해버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데려다 끌어놓으십니다. 그 앞에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죄 없다 함을 받고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가 일하심. 그것밖에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일은 나올 수가 없죠. 왜? 일한 게 없는데. 자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다 늘 실감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 믿음 위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심이라는 것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 사는 날까지 모든 걸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는 생명 그 길로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믿음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죄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